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캄캄한 밤길을 걸어보셨는지요? 특히 제가 자랄 때 시골 마을 밤길은 가로등 하나 없어서 캄캄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여러 썰을 수시로 듣는 걸 좋아해서 3355로 모이면 늘 귀신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막상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면 온갖 귀신 얘기가 그동안 들었던 귀신 얘기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실제 그러한 귀신이 없다고 가정할 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의 상대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는 적군이 될지 아군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밤길을 어머니와 함께 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자격을 확정짓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시대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목하고 결정짓는 일을 하실 때에는 대부분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인물로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즉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그러한 인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 틈에 들여보내지만 그 틈에서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확정지은 그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큼의 인물이라면 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용명과 기계가 있다든가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는다든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라든가 무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제1의 경쟁 대상으로 부상합니다.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데 주눅들지 않고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는 그 사람을 이제 무리 가운데서 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주목하고 확정지은 그런 사람을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무리 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그 사람이 될 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쓰시려고 확정지을 때에는 지금 현재에서 부르지만 그 사람을 쓰시는 시간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느 때입니다. 주목하고 지목하는 때와 부르셔서 쓰시는 시간의 차이, 그 차이 때문에 그 간격을 좁히려고 군중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확정 지을 때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정지어졌을 때 다윗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현실은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마저 다윗을 못 알아봤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어린 소년 다윗을 선지자를 통해서 데려오게 해서 왕의 의식을 치르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반역 중에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나라에는 엄연히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왕의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겁이 났습니다. 현재 왕이 존재하고 있고 건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왕위를 확정짓는 사람을 의식을 치르는 행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요. 사무엘이 겁을 먹습니다. 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예배에 초청해라. 그리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이 될 사람한테. 하나님도 어쩌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는 어쩌면 하나의 왕을 세울 때, 한 사람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미 패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왕의 위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왕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린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직 그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왕의 자격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차기 왕을 하나님은 이미 내정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다윗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도 몹시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셔서 세웠는데 또다시 이제 더 이상 그는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폐악한 왕이라고 그 왕위를 폐하라고 하신 것이라 사무엘도 몹시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평범하게 양치는 목자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지명과 함께 그때부터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이 10년 넘게 쫓기면서 이방 국가들로부터 싸워야 했고 또 자신의 왕인 존경하는 왕이 백성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아껴야 하는데 그 자신의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야 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쪽이 승리하듯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도 싸워야 했지만 자기가 섬기고 존경해야 할 사울 왕으로부터도 매일매일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알아봤거든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다윗의 모든 인품이 왕의 자격을 갖출 만큼 그러한 인품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신의 실질적으로는 현실로는 자기가 왕위에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그런 힘이 나타나는 것은 벌써 이미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부하 다윗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할 때마다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 손에 맡겨지는 그런 경우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자신의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왕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신이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인품 자체가 이미 사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매번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는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보여줍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지만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저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까지 보내시는 것입니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고 죽이려 해도 잡을 수 없는 다윗을 쫓다가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면 사울 왕은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위에 이제 올라가면 나와 내 후손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전개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신이 전개했습니까? 또 자신이 그 앞날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이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예상 못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아시고 그 계획 아래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도 여기에 비추어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이방 민족과 싸우는 다윗은 자기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칠 때 늑대와 곰을 한 손으로 때려잡았는데 그는 틈틈이로 하나님의 말씀책을 손에 들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 양을 돌볼 때 늑대와 곰이 나타나면 사람이 늑대와 곰이 나타나면 감히 늑대와 곰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목자는 양의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거짓 목자이죠. 거짓 목자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참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자신 목숨을 살리려고 살고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양을 필사적으로 보호하죠. 그 가운데에 양을 돌보는 가운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양을 돌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 늑대와 곰까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옆에 누워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책에는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또 어떻게 하면은 늑대와 곰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삶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말씀책에서 만났습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양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늑대와 곰과 싸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라고 다윗에게 수시로 말씀하셨겠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책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이 수록되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그 분의 말씀책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는 더욱더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죽은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부원받으면 죽어있는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면 더욱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심어준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어떤 것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을 만났던 것이죠. 암담한 현실의 상황에 오직 빛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시를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고백시인데 그 중에서 3절 세 구절만 우리가 잘라서 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을 때 어머니가 나의 방패이지만 어머니도 완전한 방패는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나, 그런 인생이면 이 허감도 하나님만 밝히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 인생길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면 이 인생 또한 지금의 현재 상황 또한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이 일으키신 이 부분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이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면 떠넘기고 그 장소를 피해버리고 그 일을 하다가 말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면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적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뛰어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그 적군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무리가 내 앞에 있으면 누구나 다 도망가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흑암이고 암담한 것 같지만 현실이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해 안 가고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상황을 만드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경험을 비추어 봤으라도 자신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거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수한 100% 자신을 붙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것으로 정면 돌파할 때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는 아주 문제없는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비춰볼 때에 그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보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실타래같이 얽혔지만 어떻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보입니다. 그 확고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문제의 근원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잘 보입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강력한 그것, 전혀 흠도 없고 아무것도 깨끗한 것으로 문제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마무시한 핵폭탄급 문제면 핵폭탄급 같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문제와 맞서야 하는데 문제와 맞설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는 순수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때묻지 않는 거룩한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천지, 지변,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아니면 대부분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도 보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면 어떤 핵폭탄급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심할 때 그 적은 우리 안에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외부의 공격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없어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공격이 심하면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크면 그 공격에 휩싸여 버리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만난 흑암이 이러한 종류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30절 한번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상황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